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끈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새 밑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라.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징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경계를 받으라 그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이 이제 이 전도서의 저자가 이 저자가 지금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앞에서 계속 부정적이었거든요. 허무함, 헛됨, 헤아레스의 불의함, 헤아레스에 일어나는 애척불허한 상황들. 그러나 12장 마지막 13절, 14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명령합니다.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것이 사람의 존재의 의미다라는 뜻이에요. 이 원어로 보면요, 콜 아담, 콜
아담이거든. 콜. 사람의 전부다. 사람 존재의 전부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 다니엘서와 끝이 아주 비슷합니다. 같이 12장에서 끝나죠. 다니엘서는 12장 13절까지 있고 이 전도서는 12장 14절까지인데 거의 길이가 같아요. 같은데 다니엘 보세요. 12장 8절에 보면은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질문하죠. 결국이 뭐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 12장 13절. 그리고 다니엘 12장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 이는 내가 평안해서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이다. 끝날이 있다. 그때 네 몫을 누릴 것이다.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일어난다. 누린다 하는 게 저게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을 기다리가 있으면은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심판날이 있다. 그때 네가 일어나 네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과 그리고 그로 인한 부활. 이 책을 배치했는 분은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이 다니엘의 핵심 나라는 그 11장 8장에 나오는 헬레니즘, 그 헬라 그 헬라의 영향이 엄청나게 유대로 밀고 들어와 가지고 도저히 그 위시 앞에 휩쓸려 가버릴 것 같은 풍전등화 같은 그 시대예요. 그 헬레니즘의 그 광풍과 같은 그 시대, 연약한 갈대처럼 그 광풍에 휩쓸려 날아가 버리는 그와 같은 그 시대예요. 아니야. 그 헬레니즘, 그 해 아래서의 인본주의 사상은 그것은 헛된 것이야. 그 헛된 것이야. 1장 2절에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2절에 그렇게 시작했죠. 12장 8절은 전도자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된 것으로 인클루지오 되어 있어요. 인클루지오. 전체 다가 다 헛된 것이다. 뭐가? 해 아래에서. 해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다. 헬라 철학에서도요, 신존재를 인정해서 신이라 그러지 않고 헬라 철학의 뿌리가 되는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로, 이데아. 이게 실체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이 현실은 이것은 가짜다.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본질이다. 그러면서 현실을 폄하했습니다. 폄하. 그래서 이게 육의 세계죠. 육의 세계. 우리 이 히브리즘으로 치면 이게 영의 세계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가 보이지 않는 이 신적인 이 세계가 참이고 이 현실은 거짓과 같은 것이고 헛된 것이다. 이 영의 세계를 강요해요. 그래서요, 영지주의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요한 1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가르침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다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를 강조하면서 현실은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무가치한 것이다. 그래 이것은 아무렇게 굴러도 괜찮은 거다. 중요한 것은 이 세계에 있다. 참 그 해 아래에 있으면서도 신적 존재에 대한 인정이 있죠. 이게 플라톤 사상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왜 지금 이걸 이야기하냐. 지금 이 해 아래 사상은 이게 전부 헬레니즘이에요. 이게 헬레니즘. 이 사람은 이보다도 반대예요. 반대. 현실을 중요하고. 그러니까는 과학적이고 자연과학적인 이런 질서, 법칙을 중요시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부차적인 거다. 이게 중요하다. 이 두 사상이 헬레니즘 사상의 두 기둥과 같은 건데 이원론 서로 반대됩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이 두 세계는 만날 수 없는 이원론인데 근데 이 전부 생각 자체가 인간에서 출발해요. 인간에서. 그런데 전도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이원론. 그래서 사고도 좀 이분법적인데 여기서는 창조주 안에 인간이 있고 세상이 있다. 이 관계가 이게 기본적인 인간관.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더듬어 찾았어요. 신의 존재, 이 플라톤 사상은 이런 걸 찾았지만은 그러나 저기에는 어떤 저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나 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걸 택하고 계시해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또한 그들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때때로 선지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깨우치시고 계속 징계하시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잖아요. 저 사람들은 받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보지 않은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걸 깊이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사상에서 영지주의가 나와요. 영지주의. 나스틱시즘이라고 하는데 영지주의라고 이거는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게 플라톤 사상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기독교 안에 이런 사상이 돌아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그거를 어떻게 이 플라톤하면 이건 가짜고 이건 가치 없는 건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현설이다. 가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도 예수님은 그냥 사람인데 그 위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가 그리고 떠나가 버린 것이다. 어떻게 이 신이 죽음을 당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의 이 철학 사상에서 나옵니다. 너무 막 고경. 근데 우리 이 계시의 하나님은 창조주와 인간과 이 세상 관계를 저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둘이가 만날 수 없는 거죠. 자, 이 사상, 이 헬레니즘이 온 세상을 휩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공존하게 됩니다. 공존하게 되면서 역으로 이제
이 사상이 저기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또 여러 문제들이 생겨요. 여러 문제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아주 철학자, 그 중세 로마 가톨릭이 여기에 경도돼 있어요.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죠. 바로 알 수. 그게 그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을 하는 게 그게 이 바탕이에요. 계속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두 개가 차원이 다른 차원인데 저걸 끌어내려가 여기다 마찬가지야. 그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다시 종교개혁자들을 일으켜가지고 본질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고 계속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은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은 교회가 타락이 돼요. 헬레니즘을 종속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갈 때는 이게 관계가 평화롭고 발전이 있는데 반대가 될 때가 있어요. 반대가. 계속 그와 같은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납니다. 중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기 한 1000년 정도 되니까는요. 그 가운데서도 나중에는 이 기독교가 아니죠. 그건 변종 기독교죠. 이런 거짓 종교가 되어버리죠.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과 다르면 그거는 기독교 아닌 거죠. 교황이 권력을 가지게 되고 힘을 가지게 되고 교황이 세속화되면서 세속 권력을 가지면서 교황이 타락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타락. 그런데 교황이 하는 일이 뭐냐? 저 큰 성당 짓고 예술가들을 고용해가지고 그걸 꾸미고 이런 눈에 보이는 세계를 자기의 업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권력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종교적 전통이 되면서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신앙은 이게 물질주의로 흘러가면 그때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우리는 해 위에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항상 말씀으로 내 자신이 좌로나 우로나 경도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며 현실과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가 왜 그러냐면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 본향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자, 이렇게 전도서를 보고 우리 어제 봤던 그 내용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우리 저자가 했던 90쪽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 무엇이 지혜인가? 어제 조금 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0쪽 좌측 둘째 단락 전도서의 반성이 무엇이 지혜인가?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존재인 헤벨 같은 인간의 한계성을 바탕으로 전도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규범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전제한다. 여기에서 출발하여 전도서의 대안적 반성적 지혜가 제시된다. 첫째, 패턴을 예측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오히려 아둔한 것이다. 규범을 알고 패턴을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규범적 지혜의 핵심이지만 전도서의 관점에서는 알 수 없는 미래를 인과응보의 원리로 예측하는 것은 오히려 무지 우매한 일이 된다.
성경 안에서 모순나는 것 같죠. 잠언 같은 데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전도서는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나님 알 수 없다. 이 두 요소가 크신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둘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둘째, 모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미래를 대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는 아예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가르친다. 악인, 오매자에게만 죽음, 고통, 질병이 온다는 규범적 지혜와는 다르게 전도서는 누구에게나 불행이나 질병,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한다. 패턴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이 언제 찾아올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 가능성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지혜다.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지혜다. 헤벨은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자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인생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자신이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을 향하여 있다. 넷째,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지금 여기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다. 규범적 지혜는 과거로부터 패턴을 배우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고 하지만 전도서는 금세 사라지는 입김과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미래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한다. 현재에 주어진 일에 만족하면서 옆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지혜다.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는 규범적 지혜가 반가고 있는 지금 여기의 가치를 되살린다. 예, 계속 전도서는 인간이 헤벨이다. 헤벨.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고 수증기 같은 거, 수증기 같은 거.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좋은 것, 즐거운 것 이걸 계속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초상집을 가는 것이 낫다. 그 말씀은 우리 7장 한번 볼까요? 7장 1절에서 4절까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보세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사한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을 살다 보면 이걸 잊어버리고 계속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존재다. 이게 메멘토 모리 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가 기억해라. 너는 죽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은 욕심을 한없이 내고 막 이렇게 살다가 너무 무리해가 병 들어가지고 죽고 또 사업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나중에 감당을 못하고 이러는데 메멘토 모리가
당신은 죽을 사람입니다. 죽을 사람입니다. 기억하라. 모리는 죽음이에요. die. remember. die. 당신은 죽을 존재다. 로마의 장군들이 승리가 계산하면서 돌아올 때 누구 한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메멘토 모리. 지금 너무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지금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은 당신은 죽을 수 있는 존재다. 잔치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향해 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관적인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실존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100년도 못 되는 시간은 그 역사의 긴 시간에 비하면은 이게 수증기 같은 거, 안개 같은 거. 이게 모르죠. 내 세상같이 생각하면서 착각하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피조물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mortal man이다. mortal man. 에노스다. 에노스. 연약한 자다. 자, 그러면은 늘 이제 부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 상당히 모순 같아요. 그런데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지금 여기에 삶에 집중하라. 지금 여기 이게 이제 까르페 디엠 라틴어로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즐기면서 살아라. 현실을 즐기면서 살아라. 현실을 즐기면서. 지금 이 순간이 충실하라. 그래 먼 미래는 없다. 너는 이 땅에서. 그래 순간순간. 이것도 순간도 금방 지나가 버리잖아요. 금방 잡아서 그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지금 여기에 삶에 집중하시 지혜다. 규범적 지혜는 미래에 모든 걸 축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또 필요하잖아요. 미래에 내가 살기 위해서 현재를 좀 극복하면서 고난을 참으면서 공부들 해도 그렇고 뭐 직장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렇죠. 우리가 현재를 조금 양보를 하고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겨내 나가는 거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살다가 현실을 무시해버린 그것은 어리석은 자다. 현재 주어진 일에 만족하면서 옆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지혜다.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는 규범적 지혜가 강구하고 있는 지금 여기의 가치를 되살린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특별하죠. 헛되다 해놔놓거나 그런 헛되기 때문에 현재를 중요시하는 거죠. 그러나 그 현재도 잘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이게 나오는 것이 바로 11장 9절입니다. 11장 9절 11장 8절부터네. 사람이 열의 삶에 항상 즐거워할지다. 9절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지금 현재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나 여기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아. 심판이 있다. 이거 없이 지금 현재 캐셔라셔라 내 좋은 대로 사는 거 그거 아니다. 마지막에 이 나오면 역전접수. 그러니까는 이 전도서는 아까 봤지만 끝에 13절, 14절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강력한 명령가 나오죠. 앞에서는 계속 부정하다가 부정해서 끝에 가서 강력. 그러니까 이 문학적인 기법에 있어가지고 아주 임팩트한 그런 걸 가져. 이것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현재 지금 네 원하는 대로 즐겨라. 현대를 이 미래를 위하여 양보하지 마라. 우리는 막 저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만 미덕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그렇게 하다가 한번 누리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는데. 근데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균형을 잡아야 돼, 균형.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네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 자, 4번입니다. 현대적 적용, 반성적 지혜가 주는 신앙적 유익에 대해서 규범적 지혜의 선악 가치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도 신앙인으로서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피조물로서의 우리 자신의 한계성 그리고 겸손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타인과 주변에 대한 자세에 대해 여전히 큰 울림을 준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그러나 규범적 지혜 안에 너무 갇혀서 그 안에만 갇혀 있어서 안 되고 그리고 반성적 지혜 이 전도서의 사상에 너무 여기만 경도돼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때 전도서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게 한다. 내게 좋은 일이 하나님께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내게 나쁜 일이 곧 하나님께도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다. 여기 중요한 거 나오면 나의 개인의 삶에 좋고 안 좋고 불행한 일이 닥친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할 수 없다. 자, 하나님의 징벌이 가지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징벌의 특징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각각의 때에 알맞고 적절하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좋고 나쁨의 기준이 내 자신에 있지 않다.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는 긴 호흡으로 역사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한다. 한 사람의 인생에 한정된 근시안적 신앙관이 아니라 천지 창조로부터 이어지는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는 가시적 안목을 제공한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었고 절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면서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특별히 다니엘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안티오쿠스 4세로 인한 엄청난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도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헬라어를 통해 가지고 로마의 길을 통해 로마의 법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의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통하여 그리스인들이 이 공용화시킨 그 헬라 언어를 통하여서 교회 시대를 열고 복음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까지 만약 그런 기회가 없었다 그러면 유대인의 종교로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불행한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쓰세요. 이 불행한 일, 인생에 나타나는 고난 이걸 갖다가 위장된 축복이래요. 위장된 축복. 지금은 너무나 나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또한 나를 변화시키고 나중에 복되게 한다. 그래서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함부로. 이제 이런 긴 호흡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죠. 아니 어떻게 해서 성경 속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성경 속에. 인간 역사에서는 인간이 쓴 책에서는 그걸 나타낼 수가 없어. 왜냐? 저자 자체가 100년도 못 살면서 기록하고 그 저자 자체가 보는 세계가 해 아래 세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안 돼. 차이가 나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해서 역사의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다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실패조차도 우리가 봤을 때는 실패고 우리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더라도 그것조차도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자, 둘째 계속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전도서는 인간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경 속에는 인간의 가치를 다른 피조물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구절들이 많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다른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로 버려진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음받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이해 역시 공존한다. 전도서의 인간과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동물과 차이가 없음을 가져간다. 반성적 지혜는 창조 세계의 주인이자 주인공은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셋째, 전도서는 교만과 겸손,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재해석한다. 교범적 지혜는 하나님이 패턴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패턴을 깨달으려 애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이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말한다. 반면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는 인간이 하나님의 패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고 말한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자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이자 그분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말하는 반면 전도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규범적 지혜의 겸손이 반성적 지혜에서 교만이 된다. 자문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하지만 전도서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무지의 자각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자신의 작음을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출발점이다. 야, 인간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게 한다. 전도서는 인간 중심적 신앙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신앙이 인간 중심적으로 있을까요? 인간 중심 휴머니즘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와 같은 휴머니즘,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역사 가운데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가운데서 이 헤브라이즘 속에 이 헬레니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강조된 휴머니즘이에요. 헬레니즘의 특징은 휴머니즘, 인간 중심, 모든 판단의 주체가 인간이 되는 거죠. 인간이. 아니, 당연하지. 우리가 다 인간이니까는. 그게 뭐, 그게 해 아래에서의 사고, 해 아래. 자기들이 봤을 때 이게 절대적 가치인 것 같아요. 해 아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 자체가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모든 것의 중심이다. 인간이 출발한다. 아니잖아요. 인간 자체도 자기 존재 자체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단지 잠시 살아있는 동안 이성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깨달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착각하면 안 되죠. 이 전도서는 이런 것들을
무너뜨린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험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동물들과 똑같다. 동물들과 똑같다. 이 흐릿하지만요. 흐릿하지만은 이 인간론에 대한 핵심 사상이 나옵니다. 자, 7장 29절 보세요. 7장 29절.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적 존재로서 정직하게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짐승같이 됐는가? 짐승같이 됐는가?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인간이 타락돼서 그렇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동물같이 되어서 그렇게 차이가 없는 그런 존재. 이게 타락의 상태예요. 타락의 상태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세계에 해 아래에서 볼 수 없는 거, 해 아래에서 볼 수 없는 거. 해 아래에서 보면 인간이 모든 것이 척도가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계 창조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아니다. 이게요 코페르니쿠스적 변화예요. 코페르니쿠스적 대변화예요. 대변화. 모든 것의 중심이 지구라고 생각해요. 지구.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 모든 게 존재한다고. 이 미숙한 사고, 역사 가운데도, 인류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 그래서 내 판단, 내 중심인데 그러나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 우주를 관찰하면서 이게 아니다. 이 우주를 지구가 그 우주 가운데서 한 부속품이 돼가 지구가 지금 돌고 있다. 지구가 돌고. 코페르니쿠스적 대변화예요. 이게 헬레니즘과 히브라이즘의 차이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중심은 안 돼. 아니다. 이게 이 주변이고, 이거는 피조물이고, 이건 죄인이고, 이건 연약하고, 이거는 무능한 존재다. 무지한 존재다. 관점에 대변혁이 있는 대변혁. 그래서 전도서의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들은 인간 중심적인 신앙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 셋째, 전도서는 교만과 겸손,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재해석한다. 규범적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질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패턴을 깨달으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다. 잠언의 가르침에 나오잖아요. 잠언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거다. 그런데 전도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패턴을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계속 알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후반부 전체가 전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10장) 보세요. 10장 16절 장래 일을 알지 못한다. 15절도 들어갈 줄 알지 못한다. 11장 2절 네가 알지 못한다. 11장 5절 네가 알지 못하느라. 11장 6절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계속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패턴을 알 수 없게 돼.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잠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라고 했고 그분 앞에 겸손하고 말하는 반면에 전도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가르친다. 규범적 지혜의 겸손이 반성적 지혜에서는 교만이 된다.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하지만 전도서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무지의 자각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자신의 작음을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출발이다. 그렇죠? 이 코페르니쿠스적 변화, 내 중심이 아니라 나는 작은 존재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능한 존재구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절대적이구나. 이와 같은 인간의 무능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을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사도신경 할 때마다 와 제일 먼저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누구냐? 전능하다. 그 표현 속에는 우리 인간은 무능하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무능, 나의 이 연약함을 인정할 적에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지. 이와 같은 휴머니즘이 돼가지고 인간의 중심이 돼.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조차도 자기가 이용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이게 나중에 역사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하는데 그 역사 가운데 유물론도 이거가 영어예요. 이거 관계없을 것 같죠. 유물론하고 휴머니즘은 관계없는 것 같죠. 다른 것 같죠. 아니에요. 똑같아. 왜냐? 인간이 중심이 되면은 물질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 조차도 하나의 물질이니까는 피조물이니까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위를 모르니까는 모든 것을 이와 같은 유물론으로 가게 되고 여기는 들어가면 하나님을 제거해버려. 전체주의로 가면서 유물론 전체주의로 가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이런 이 철학적 사유가 제대로 안 되면요. 저러가 안 보내, 저러가 봐. 뭐, 생각은 자유야. 그런데 저기 가만히 있나? 저기 권력을 가지고 인간을 그 체제 안에 들여가지고 지배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저 유물론에 기초한 사회주의, 저 공상주의만큼 인간을 죽였던 그런 사상은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대재앙이 저 인간을 위한다고 평등하게 잘 살게 한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사상이 인간을 가장 많이 죽였던 그 사상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린 거는 유물론은 하나님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인류가 불행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 우리가 살던 이 한반도 땅에 밤이 되면은 저 우주에서 저 하늘에서 사진을 찍으니까는 저 북한 38선 이북은 깜깜하고 남한은 빛으로 쫙 온 전체가 다 우리 시골까지도 곳곳에 가로등이 다 켜져 있잖아요.
그와 같은 유물론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역사적인 경험과 모든 사례를 통해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쪽 사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거예요. 두 뿌리가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는 현실적이고 하나는 이상적이고 이 두 개 대립되는, 항상 둘이가 대립되는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 변정법이에요. 변정법. 그런데 하나님을 빼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와 같은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서 이 추구하는 인생의 한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있으면은 우리가 우리가 왜 지배를 받아야 되지? 왜 우리가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보이도 않는 그 신을 숭배해야 되지? 이런 끊임없이 이런 성경이 없으면은 계속 기분 나빠요.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냐? 성경 속에 그 모든 원인과 그리고 그 답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요.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어요. 도무지 왜밖에 없죠. 하나님이 친히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므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다 라는 것을 전도서는 부정을 많이 하고 부정 무엇이 아니다 헛되다 부정 나중에 가서 최고의 긍정 이 모든 일에 결국은 봤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막 나오는 것 같아지만 결론에 가서는 그래서 전도서가 성경인 거예요.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은 잘라가지고 읽으면은 때로는 허무주의에 빠지고 때로는 현실주의 또는 쾌락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해 넘어 계시는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거죠. 헬레니즘은요, 인간이 갈 수 있는 최선으로 갖는 거예요. 최선으로 갖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적에 이들은 여기에서 편입할 수 있는 거죠. 초월 세계로 편입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게 없으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상을 마틴 루터 같은 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봤지만 그보다 한 세대 후에 칼빈 같은 사람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걸 발견했는 거예요. 그걸 발견. 잠언을 전도서를 교정하면서 우리가 이제 잠언은 교범적 지혜이고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를 가르친다는 가르치죠. 우리 일상 쓰는 용어가 아니라서 좀 이해가 어려운데 조금 이제 이해를 하자면은 잠언의 지혜는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패턴을 이해하면서 보이는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쳤다고 생각하면은 전도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는 그 범위를 가르쳐주는 지혜가 아닌가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을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쓴다면은 전도서는 그 위에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권이 딱 하는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닌가?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분이 이제 너무 요약을 시켜가지고 그래 하는데 사실상 잠언 속에도 하나님 주권을 일에 사람이 마음으로 작정하지만 일의 경영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주권을 다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개를 우리가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요약해가지고 이제 이 두 가지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 원본은 그렇죠. 잠언도 그렇게 규범적 지혜만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 안에도 보면은 규범적 지혜가 많이 나와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은 그러니까 성경을요. 정말 우리 성경은 성경 자체로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는 조직 신학은 성경을 자꾸 정리를 해요. 정리해가지고 틀 안에 많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뭔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정리돼요. 그러나 성경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수학적으로 딱 갈라지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는 것은 이해한다는 방법론으로서 그러나 이 자체도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잠언을 규범적 지혜, 그 다음에 전도서를 반성적 지혜, 상당히 그런 요소는 있지만 그거로 정리해가지고 봐보면 이게 이제 지금 이런 방법이 뭐냐 하면 조직 신학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조직 신학의 실론, 구원론 하면서 막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 놓잖아요. 성경 본문에서 뽑아내가지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 인간의 그 원리, 인간이 만드는 그 교리, 그 안에 다 갇히지 않아요. 갇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건 성경신학을 우리가 해야 된다. 조직신학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고 정말 성경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가 보이노 하면은 조직신학에서 못 보던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이렇게 제가 이번에 전도서를 하면서 다니엘서와 연결시켜가지고 특별히 전도서에 나오는 해 아래서의 모든 이 말씀들, 그 해 아래, 이걸 헬레니즘과 연결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게 되는 요한 1서는 이제 시간적으로는 로마 시대, 다니엘 2장에 뜨인 돌이 와서 쳤던 그 철의 시대로 왔고, 다니엘 7장의 그 짐승에서 그 표범의 시대 다음에 나오는 그 무서운 짐승의 시대, 그 시대로 이렇게 접어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요한 1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새로 시작되는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게 그 편지를 썼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잘못된 거짓 교리가 나오는데 그 뿌리가 뭐냐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봤던 헬레니즘 사상 가운데서도 그 플라톤주의의 영지주의, 영적인 것만 귀하고 육적인 것은 이것은 무가치하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육과 영이